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에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요양원과 노인 돌봄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최전선에서 굳은 일을 도맡는 필수 노동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 기준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은 그렇게 하되 근무는 훨씬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야간 근무는 한 요양보호사당 20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요양보호사도 과로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규정은 너무 느슨하여 민간 요양업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제도가 마련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요 교단의 교인수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만 약 40만 명 가까운 교인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정점을 찍은 후 176만 명의 교인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 때마다 기독교의 이미지 손상이 있기도 했지만 교회 존재론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신호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세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던 한국 교회가 앞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시민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한 구성원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커피의 고장으로 알려진 콜롬비아에서는 기후 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잦아 더 이상 커피나무 재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 농민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보카도를 재배하여 경제적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인 농민들과 해외 기업들이 숲을 자르고 아보카도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다른 농작물보다 훨씬 많은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수원의 물을 끌어 써야 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세계 각국에서 기후 위기 때문에 생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원하게 하시고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게 하시며 무엇보다 인류가 합심하여 기후 위기의 속도를 늦추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답을 듣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첫 부분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그 젊은이가 부자인 것을 알고 물질관에 대해 교훈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상에 대한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의 가진 자들, 부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 요즘은 아동학대 등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보호법이 잘 제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 그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무시당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이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부러워하고 존대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벨론 탈무드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묘사할 때 코끼리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큰 짐승인 낙타와 가장 작은 바늘귀를 대비시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포기와 희생,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즉 사명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는 타고난 금수저인지 요즘으로 비유하면 IT나 바이오벤처 관련 창업주로 코스닥에 상장한 전도 유망한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젊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어떤 성취와 업적을 통해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정치권의 한 당에서는 30대의 젊은이가 당대표로 선출되었죠. 그는 목동에서 자라 하버드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는 능력주의, 업적주의를 근거로 대한민국 사회를 재편하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주류 언론들이 여론을 바꾸고 싶어서였을까요? 언론의 소임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이대남들이 그렇게 열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본인이 노력한 부분이 크겠죠. 그래도 목동에서 고액의 돈을 주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 하나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돈 많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쯤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자랑이라도 하듯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취나 업적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영생이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부로 얻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신 것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가리켜 또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볼 때 주님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봐서 자신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한 존재에게 어떤 선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행을 통한 구원을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그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나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기록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선하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존경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무죄함, 즉 선함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친한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땅바닥에 앉아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곁을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함께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자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재난은 당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던 담론인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에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 의로움과 선함을 항변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세 번째 질문에서도 인과응보를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네 말처럼 진짜 네가 올바르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렇게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깨끗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억울함을 거듭 호소합니다.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면서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3장 1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야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 세번의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욥은 자신의 착함을 선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말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지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 벌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둠도 숨길 수 없습니다.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입각한 인과응보에 의하여 욥을 책망했던 세 친구나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항변했던 욥도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현혹되어 있던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욥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신 후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욥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꾸짖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이 있으면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고 하십니다. 그때 욥은 손으로 입을 막고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더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더 설명하신 후 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실토하며 주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의롭다고 말하는 욥조차도 욥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해는 신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영생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이나 업적이나 성취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1세기 초대교회에 가해진 온갖 고난과 시험, 박해 그리고 배교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목회적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삶의 모델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 주님의 인격과 사역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성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 직무를 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정하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동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가볍게 여겨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쉼파데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쉼파데오는 함께 고생하다, 어떤 일을 같이 겪다라는 뜻입니다. 전장에서 함께 참전하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동지와 전우회를 나누는 것으로 비유하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거라 봅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동지만큼 그 상황과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처럼 참 인간성과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떨 때는 신적인 능력으로 놀라울 우리만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뭔가를 먹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슬픈 일을 보면 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만나고 당한 고난과 시험,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처럼 느끼고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대상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이 순환을 통하여 영광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을 배제한 길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그렇다고 신앙 여정 동안 계속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전 두 번의 질문에서도 인과응보를 강조하였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에서도 인과응보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욥의 제목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 죄목에는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했다는 고발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요즘 대권주자들 간에 한창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고 엘리바스가 고발합니다. 엘리바스의 고발에 대하여 욥이 반박합니다. 욥은 예전에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도왔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이 욥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에게 닥친 이런 역경과 재난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대로 약자들을 돕는 차원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차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절친으로서 욥의 행함을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욥의 행실을 꼬집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정의의 부재를 몸소 경험한 욥은 남미 해방 신학의 아버지 구스타프 구티에르즈의 언급처럼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감을 비로소 형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와스프, 즉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앵글로 섹슨계 미국 청교도들을 줄임말로 흔히 미국 주류 지배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150년 전에 구한말 조선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앵글로 섹슨계 미국 청교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생각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온 우리가 미개한 너희 조선을 계도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과 성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성경 공부 강사로 초청받았던 로버트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다 조선사람과 자신이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공적인 자리에서 참여함으로 전 선교사 사회가 참회가 잇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 선교사들은 진심으로 조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진정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년 대부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 아주 잘 나갈 때 자신이 도운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애일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진정한 마음 나눔이며 함께함이며 참 이해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부자 청년은 돈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이 명하는 계명들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드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유심히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젊은이에게 부족한 것이 그 젊은이의 약점이었고 그 젊은이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비유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후 아마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부자 청년같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칼같이 지킨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조건이 완성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된 사람입니까? 누가 나중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된 사람도 다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물질관을 성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